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지하에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도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내 인생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 있는지요? 어떤 분은 저에게 묻겠죠. 어디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요, 사람마다 다른 곳에 있고요. 우리가 타는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뭐가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죠. 발로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베이터, 특별히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몇 초 만에 한순간에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순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모르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마 이곳에, 내 인생을 살면서 차마 이곳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이렇게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차마 이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생각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는 지상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 아세요? 지상에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는 지하에서 문이 열리지 지상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지상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로, 자신의 그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지하에 있어요. 어두워요.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내가 너무 낮아진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하와 같이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탔을까요?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사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상 시대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장남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요.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요셉이 어릴 때 바로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요.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죠. 근데요, 17살에 배다른 형들,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 나 좀 살려줘. 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뿌리치고요, 팔아버려요. 그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대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요.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안의 종이 되게 됩니다. 종이 되고 난 다음에 17세에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죠? 13년이죠. 13년의 기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요셉이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이 바로 왕에게 죄를 범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 해몽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죠. 처형당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2년의 문제 해결됐죠. 11년이 남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때부터 감옥에 그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1년 전에 감옥에 살았을 거예요. 약 2년에서 3년 정도를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에서의 종살이는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의 종살이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되는데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는데, 가정 총무는 몇 살 때부터 했을까요? 17살 때부터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20대 중반쯤에 25, 26 이때쯤에 분명히 가정 총무가 되었을 거예요.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7, 8년 동안은 막내로서 열심히 노동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는 딱 1, 2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대충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보디발의 종이 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가정 총무가 되니까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는, 더 깊이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죠? 마치 파도를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계속해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 꼬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지하에서 타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30세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힐 때 좀 빨리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셉이 나이 30세 그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한국에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 몇 세가 돼야 돼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몇 세요? 여러분 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만 40세요.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한국에도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법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되려면 만 몇 세가 돼야 되죠?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 시대에 총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어린 사람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옛 문헌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세부터일까요? 그렇죠. 30세요. 30세. 30세부터 고위직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요셉을 훈련하신 거예요. 밑바닥엔 지하로 가게 만드셔서 지하 감옥으로 가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파도를 치는 것처럼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승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겠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에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겠지.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밑바닥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좌절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언제 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거든요. 잘 되면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거든요. 저도 이 세계에 와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난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새벽에도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건 단 한 가지요. 나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여기가요. 요셉의 지하 감옥과 같은 낮은 곳일지라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훈련받기를 원해요. 단련되기를 원해요. 어떤 단련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12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심리적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 낳지 못하면 애 낳지 못한 여자 이 정도로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신에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분인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그래서 한날은요, 심리적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눈물로 한 번만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한 번만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한 번만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아들 낳게 하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죠. 한나는 응답하면 그 밑바닥 같은 지하 감옥에서 그냥 지상으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높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삼매를 높여주시죠. 어떻게 높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영적으로 갱생시키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요. 재판관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10여 년 동안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상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올려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마 나이가 16세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차별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도요, 차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곳이 지방으로, 우리가 도 같은 곳으로 유대 지방이에요. 거기 유대 지방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 사람들은요, 뒷사람들과 귀족들과 또 왕족들이 주로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아요? 유대 지방에 살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갈릴리 지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은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지 그 전에는 산골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방도 어때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차별받는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동네도요, 시골이에요. 산골이에요. 산골 지방이에요. 마리아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랑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요. 이건요, 여자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이 마리아는 받아요. 믿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산골 소녀 그냥 거기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너무 천주교가 높여놔가지고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베이터를 탔죠.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들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그들 대부분이야 12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천시아는 어부거나 세리였어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어요.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을 때 그들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주실까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길게 보세요. 내가 이민 생활 30년, 40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이민 초기 때보다 내가 더 낮아졌습니까? 더 안 됐어요? 그러나 몰라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어떠한 자녀들이 태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일을 이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자는요 낮아지지만요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줘요. 이것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탔던 여인들은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나가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한나가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었으며 높아졌으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야.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6절과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한나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바로 한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에 뭘요? 예, 그렇죠. 비천하다는 거죠. 사춘기 때 16살인 게 사춘기 아니었겠어요? 사춘기 때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환경이나 여건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방도 갈릴리 지방이고 산골 소녀고 이름도 없고 그런데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있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뭐 하시고요?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믿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엘리베이터가 보여요. 목사님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부족한 걸 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기에서 믿음의 감은 일어날 것이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수많은 가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잃어버리면, 또 상실하면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리신 것처럼, 한나를 올리신 것처럼, 마리아를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앞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되면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